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 참 제가 다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또 익숙해서 이게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속되는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120부터 134까지인데요. 이게 연속되면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제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 7시 지금 이 자리에 심지어 오늘 추석 명절인데도 빠짐없이 성전에 나와 온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러 여기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비슷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죠. 이제 제사와 예배는 다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순례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있는 명절, 지금 마침 추석 명절인데 우리는 큰 명절이 두 가지잖아요. 설, 추석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라고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물론 이 이름이 세부적으로 좀 바뀌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3가지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치 명절에 되면 고향 앞으로 하는 것처럼 이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앞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무엇이냐? 순례라고. 순례, 성지 순례할 때 그 순례요. 라고 불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다라고 했어요. 이 순례자들이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편이 다 이제 다르겠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마다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똑같은 게 적혀져 있을 리는 없겠죠. 그 상황과 배경,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0편부터 130편까지 쭉 이제 설교를 했었고 다 다른 것을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130편에 나타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라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스타일로 이 노래가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의 심정이 여러분께서 느껴지십니까? 지금 읽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 것이 좀 유추가 되십니까? 시작부터 지금 이 사람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저자의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한마디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죠. 느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구절, 비슷한 구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장면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또 그런 내용 중에서도 시편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도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표현에 좀 둔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까요?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작부터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을 깊이 보는 거죠. 이 저자의 심정이 정말 괴롭다라고 하는 이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독자인 우리 가운데. 생각해보면 좀 그렇죠. 괴로울 때 여러분 탄식 소리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엄마야, 엄마 이렇게 찾잖아요. 다 늙은 7, 80 이런 어르신들도
아이쿠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찾더라고요. 예.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죠. 예. 마마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죠.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불신자도 가만 보면요 비슷한 말을 해요. 오 신이시여, 신을 찾아요. 신을. 네. 영어 감탄사로 이런 말, 신이시여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오 마이 갓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이 상투적인 용어가 되어서 영어를 쓸 때 이런 말을 상투적인 표현 속에 하나님 그냥 갖다 끼워 넣은 듯한 이게 지금 뉘앙스로 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이 그런 말 오마이갓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갓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걔가 어떻게 알아요, 지성적으로.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우는 거죠. 말을 못하다 뿐이지 아빠, 엄마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요? 어디에 올라가며? 성전에. 우리는 이게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성전에, 이 믿음 성전에 오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네. 물론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예배 드리냐? 예배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추석 명절인데도 아침 일찍 나온 것이죠. 바른 자세, 마음가짐, 옷차림 등을 하면서 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속칭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은혜를 받으러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뭐 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내가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 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온 것이죠. 이런 절박함이 지금 이 시편 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마냥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치고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탄식하며 찾고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부르짖었다고요? 깊은 곳이요. 깊은 곳.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깊은 곳. 깊은 곳이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30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참 묵상을 하고 또 해봤습니다. 네. 휴가 가서도 제가 이걸 묵상해봤어요. 근데 쉽사리 이 말씀이 내면에 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요즘에 좋은 일들이 많아요. 네. 다이어트에 제가 좀 약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다이어트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휴가를 무려 9일 동안이나 우리 혜림교회 파격적인 정책으로 9일 동안이나 다녀오는 등 제가 요즘에 기분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시인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과는 별도로, 저의 상황과는 별도로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는 따로 제가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아도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용례이죠.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요, 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깊은 곳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깊은 곳은 스올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지칭합니다. 스올. 성경 읽다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올은 스올로 번역이 된 곳도 있고, 혹은 무덤, 혹은 음부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망자, 죽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를 스올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요, 이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죠. 근데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아무튼 성경은 죽음 그 자체 혹은 죽을 것 같은 상태, 그런 매우 어둡고 깊고 침침하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스올이 바로 이게 깊은 곳인 거죠. 깊은 곳.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뭐 지하 세계 정도 될까요? 지하 세계. 네. 지하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죠. 스올이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바다를 가리킵니다. 바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핵심은 사람 속에 있죠. 사람 속이 뭐 그렇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그만큼 비교되는 물속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즉 물속이 얼마나 깊은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깊은 곳, 이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올 그리고 바다, 물속,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를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딱 하면 나오죠?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잡아두시고 요나 한 번만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한 번만 찾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 동안 한 번만 더 추가적으로 찾고 나머지는 다 오늘 시편 130편에서 해결할 텐데요. 요나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2절. 요나서 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뒷부분에 있겠죠. 소선지서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이 요나가 경험했던 것이 이런 상황이죠. 물속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데에 있었던 더 깊이 물고기 뱃속으로 깊은 곳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어디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까? 스올이에요. 스올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깊은 곳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요나는 시편 130편의 저자처럼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이 요나의 절박한 심정 이해 가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쾌쾌하고 냄새도 얼마나 역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읽었는데도, 이 요나가 생각나고 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구나라고 했는데도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 이야기죠. 일주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어떤 한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며칠 전이죠. 일주일도 안 됐죠.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태풍 때문에 폭우가 쏟아졌죠. 이 폭우는 우리 여기도 이제 왔었는데, 이제 좀 더 많이 피해를 입었던 이제 영남 지방인데, 포항에 있던 그 아파트 사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있던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사건이었어요.
네, 다들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뭐 폭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하천이 넘치는 바람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순식간에 들어차 버려서 차를 마침 그때 빼러 갔던 사람들이 중에 7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또한 그 중에서 또 2명은 9명 중에 7명은 사망하게 되고 2명은 기적적으로 또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살아난 사람 중에 50대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이 에어포켓이 위에,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찼다고 칩시다. 차면은 요 위에 이런 공간, 요런 지금 뚫려 있는 공간 있죠. 거기 여기 이제 밑에 배수관 같은 게 있고 그거 붙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어포켓이 거기 있어, 산소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배수관 위에서 14시간 가량 버티다가 구조받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국민일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오천제일교회라고 해서 심지어 저희 교단입니다. 우리 합동교단 소속의 교회의 집사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과 함께 있던 아들,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던 아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구조받기 전 상황을 그려볼까요? 말이 14시간이지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1시간만 그런 공간이 있어도 사람이 흔히 말하는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정말 무섭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적어도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이분보다 요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둡고 캄캄한 곳, 깊은 곳, 지하세계, 스올을 간접 체험한 것입니다. 배관을 의지하고 있기야 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긴장을 푸는 순간 바로 밑에 깊은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어요? 졸면 떨어지는데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체력적으로 지치고 언제 구조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뭐 송수신이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14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가 이분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국민일보 기사를 또 읽어보니 이 집사님께서, 이분께서 14시간 동안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것이었다, 찬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시편 130편의 저자처럼 요나와 같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정을 우리가 굳이 알기 위해서, 시편 130편을 굳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이런 상황에 반드시 처해 보아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도 지하가 침수되기를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거기 위에 있다가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굳이 이런 수고, 고생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나름대로 얼마든지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길 살아오면서 심지어 하나님 믿기 전도 아니고요, 믿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도 겪게 되는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130편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 추석 명절의 마당 이런 연휴 기간에도 내가 예배 드리기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깊은 곳, 스올, 지하세계,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깊은 곳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본능적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무슨 확신으로,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나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누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지금 여기서는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 심지어 지하세계 스올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깊은 곳 스올조차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그런 초월적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깊은 데에 처하게도 하시고 그 깊은 데서 끌어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었던 거죠. 그분은 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들 다들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해 보셨죠? 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성기도라고 하죠. 물론 때와 장소를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예배 가운데, 공예배에서 통성으로 기도해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왜 굳이 통성으로 소리 내가면서 기도해야 될까? 서양 기독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양 기독교는 통성기도 없다더라. 이런 문화가 왜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았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시작부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컸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당면했던 개개인의 문제들,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물론이고 핍박, 뭐 영적인 상황, 개별적으로 뭐 가정의 복음화 등 절박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절박함을 드러내는 이 표지는 소리를 꾹 누리고 삼키고 이게 아니었고, 드러내는, 표출을 하는 것이었죠.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소리를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뭐 조용히 얘기해도 들어주시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은 내가 조용히 얘기하든 뭐 묵상으로 하든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에서 통성기도가 나왔던 거죠. 성경이 지금 통성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르짖는다. 물론 상황을 가려가면서 해야겠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가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 이 상황을 바꿔보고자, 타개하고자 외부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어떤 외부적인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렀던 시편의 저자가 뭘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께서 뭘 지켜본다고요? 죄악을. 죄악. 잠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성전에 이 사람이 올라가서 뭐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구체적으로 좀 그려볼까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우리 조선 전통 뭐 제사처럼 뭐 떡 올리고 뭐 이런 제사상입니까?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을 기초로 합니다. 말 그대로 희생이죠. 왜? 동물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요. 억울하게 죽는 거니까요.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희생당합니까? 동물이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인간 때문에요. 그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고,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값을 보고 받아주시거든요. 제사를, 그 사람을 용납하시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그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 해도, 그냥 남이 죽여주는 그것만 봐도 힘들 텐데, 나 때문에 죽는다 힘들 텐데, 내 죄 때문에 동물을 직접 손으로 죽이는 그 심정 어떠했을까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만큼은, 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라는 고백과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인은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있는 나를 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시에 또한 무엇이 보인다고요?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외부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내 안에 내부적인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외부적인 상황, 그 외부에 있는 그 깊은 곳, 깊은 물,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보이니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입니다. 내 안에 깊은 곳 외에, 깊은 곳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겁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신앙 원리죠. 우리가 원래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내 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한다는 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하실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실수록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일정 기간 참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외부의 상황을, 외부의 깊은 곳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걷잡을 수 없이 이 깊은 곳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야, 사실 너의 깊은 곳은 그 바깥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 보면 반드시 이 3절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죄악을 보는 것입니다. 순서 차이뿐이에요. 먼저 내가 내부를 보고 외부를, 하나님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외부에 그런 걸 하셔서 내 걸 보게 하느냐, 순서의 차이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내 안의 죄악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알긴 알잖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깊은 곳까지 뼈저리게 발견을 해야 되나? 이론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알 텐데,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바로 이어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유하심. 사유라는 말이 한자어로 되게 다양해요. 뜻이. 한자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유하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쉽게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봤죠? 외부의 깊은 곳을 통해 내부의 깊은 곳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봤죠? 즉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무엇도 주께 있다고요? 사유하심도요. 죄를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루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죄를 용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깨닫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
물론 이 시편 저자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아서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 자체가 동물 제사를, 희생을 기반으로 한 제사를 드리러 간 거잖아요. 즉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인데 제사를 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예. 근데 이론적으로 처음 알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거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면 속 깊이서부터 이걸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사유하심이라는 것이 주께 있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사죄의 은혜죠. 즉 용서가 주께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몰랐던 건 아닙니다만 4절의 고백,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내면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외부적인 그런 깊은 곳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 내부적인 깊은 곳, 즉 죄악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해결되는 방식인 용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 믿음 성전에 나온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영원한 제사를 진심으로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 중에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피 흘렸다, 이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기시키고 되새기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설명했던 이유 중의 이유라고 할까요? 목적 중의 목적, 진정한 목적이 달성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질과 죄성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로 오가는 깊은 곳, 과정을 거쳐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아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물론 찬송가에 나오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네. 이런 말 자주 쓰지 마십시오. 무서운 말이에요. 더욱더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다, 자원하는 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경외하게끔 만드시는 분이에요. 깊은 곳을 통해서라도.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제사,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등등등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분인 것이죠. 이어서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된 저자, 무엇이 생겼다고 고백합니까? 바라는 것이 생겼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나는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또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면 압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 정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구걸해서라도 얻어내야 됩니다. 왜 거지들이 구걸을 합니까? 그거 아니면 죽거든요. 비굴하게 되어도 좋다는 거, 그거 없어도 그 앞에서 체면치레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말은 곧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충분한 거죠. 깊은 곳에서, 그 어떤 목소리 들리지 않고 차단된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공허한 외침 같은 것을 외쳤을 때 대답은커녕 인기척도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깊은 그곳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숱하게 주시는 겁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새로운 맛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그 맛이다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 모릅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이 가장 무섭고 효과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로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십니까? 아니 구걸하십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을 때,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을 때 구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그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사랑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구걸. 무엇처럼 나와 있죠? 6절에 파수꾼처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파수꾼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제 경계병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경계 근무라는 걸 섭니다. 당직 근무 서면 진짜 밤을 새서 근무를 섭니다.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진짜 경계 근무만 없으면 군생활 할 만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그만큼 밤새는 것 혹은 뭐 야간에 일어나서 서는 근무는 정말 힘듭니다. 이 경계병이 가장 기다린 게 무엇이겠어요?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근무 시간 끝나는 거죠. 그래야 빨리 들어가서 근무 취침 잘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의 이 마음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란다라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기다리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게 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가까운 목표를 잡는 거죠. 오늘 점심 뭐 먹지? 어떤 메뉴 먹을지? 그 다음에 언제 퇴근하지? 퇴근. 그리고 또 뭐 취미 활동 뭐 하지? 가서 우리 이제 퇴근하고 빨리 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봐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주말이 빨리 기대돼. 뭐 이런 추석 명절 연간으로 끊어보면, 반기별로 끊어보면 추석, 설 이런 명절, 좀 길게 쉴 수 있는 휴가 1년 연 단위로 끊어보면 휴가. 우리가 이런 것들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시편의 저자는 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깊은 곳을 통과하면서 더 그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 상태만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전도를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만 이걸 경험할 수 없다. 나만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을 들으라는 거죠.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너희도 알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경제 개념, 경제 어휘입니다. 예. 근데 경제 어휘인데 지금 쓰이는 어휘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매매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 구매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을 구매했으면 누구 겁니까? 당연히 돈을 치른 사람 것이, 소유주의 것이죠. 예. 소유품은 말 그대로 소유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쓰든 방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람. 옛날에는 사람도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죠, 노예.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팔린 인생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자신의 인자하신 성품에 기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시키셨다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 활동하셨다는 자체가 값을 치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저자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이것이 확장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7절과 8절까지 이야기한 것이죠. 모든 교회를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고 있거든. 근데 나는 깊은 곳을 통해서 바라고 있어. 근데 너희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영어인데, 요즘 영어 다들 잘하시니까 읽으실 줄로 압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I beg your pardon 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걸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차적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직역해 볼까요? 나는 beg, 구걸하다. 당신의 your, pardon, pardon, 용서. 나는 당신의 용서를 구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용서를 바라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걸해야 됩니다.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구걸해야 된다고요. 높은 위치에 서서 내가 하나님보다 말은 안 그래도 거의 사실상 그런 태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당연히 받을 거 받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 그 밑에서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걸해야 된다는, 구걸. 용서. pardon은 그대로 바꾸면 용서, 사면, 관용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심지어 이제 불어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불어 아시는 분 알겠지만 빠르동 이렇게 읽는데, 빠르동. 이게 뭐냐면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사면해 주세요,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라면 excuse me를 쓰지만, 즉 이 pardo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낮아진 자세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뜻인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 용서를 구걸합니다. 외부의 깊은 곳, 내부의 깊은 곳, 즉 나의 죄악과 세상에 형성된 죄악된 구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합니다 라는 태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2차적인 뜻입니다. 다들 처음에 제가 I beg your pardon 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직역하면 나는 당신의 용서를 구걸합니다 라고 쓰지만 이 스스로 쓰이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예.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대화를 할 때 쓰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뭐라고 할 때 이 말 쓰죠? I beg your pardon 할 때 뭐라고 하죠? 왜 이런 말 쓰죠?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쓰여요, 이 문장이. 내가 상대가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영어로 대화 중에. 혹은 상대의 말씀을 놓쳐서 내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럴 때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장이, 요청하는 문장이 바로 I beg your pardon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죠. 지금 상황과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을 바란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어디로 확대시켰어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백성 모두,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순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본성적으로 거부할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간과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깊은 곳에 가서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청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I beg your pardon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추석 명절에 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I beg your pardon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스라엘 빼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대입해서 읽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성진아, 여호와의 말씀을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성진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